예, 우리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의 교리는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내용이 계속 시리즈로 연결되어서 좀 긴 것이 좀 약간 몇 가지 더 오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요. 율법주의는 사실 두 가지의 종류의 성격의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잘 아시는 겁니다.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또는 심지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주의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율법주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건 이제 성어와 관계된, 앞의 율법주의는 칭의와 관계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어와 관련된 율법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율법주의는 거기에 보시면 나눠지는 유인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강조의 실수는 외적인 행동과 외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것. 외적인 것에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리된 복장, 또 분리된 생활 방식, 또 분리된 여러 가지 음악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외적인 것에 더 중점을 맞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내적인 거. 그러니까 마음보다 외모에 또 내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보다는 어떤 외적 규칙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성화와 관련된 율법주의에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강조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것은 정결하게 하되 그 속은 착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겉에만 잘하고 그 안에는 지저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정결하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정결하게 하는 것을 안팎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뀝니까? 아닙니까? 안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핵심은 내적인 그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것이 먼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면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야 외적인 것은 저절로 따르는데 우리가 내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외적인 것에 치중하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을 달거나 의상을 차려입는 외적인 단장이 되지 말게 하고 지금 이제 단장을 하더라도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3장 4절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그것은 썩지 않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여기 보세요.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속사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장식을 하도 영의 장식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영의 장식이 뭡니까? 온유와 조용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감추어진 사람에 대해서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시지만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아실 수 있나요? 100%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눈 감고 있으면 피곤하신가 보다.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예. 웃으시는 걸 보면 기쁘신구나. 뭐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면 뭔가 문제가 있으시는구나. 이 정도 추측이지 제가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팎을 다 보시는데 하나님은 초점이 먼저 우리의 안, 마음에 먼저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거나 연륜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그 큰 회사, 대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젊은 분들이 가시기를 선호하는 뭐 삼성, 현대 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려도 거기에 그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분들은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보신 것처럼 스펙 막 이력서에다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학점이 어떻고, 어디 해외 연수를 어디 갔다 오고, 뭐 어디 유학을 했고, 무슨 인턴십을 어디 했고, 이런 내용을 쫙 써서 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어떤 걸 보냐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여기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것인가, 신실함. 그 다음에 동료들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사회 생활,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정직한가. 이게 사실 놀랍게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인 면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도덕이 타락해서 마지막 때라 이런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한꺼풀만 밑으로 들어가면요,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고,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사람의 우리가 도덕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성품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우리가 하는 말로 도덕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 도덕은 도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신학적으로 그것을 성품이라고 불러요.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 뛰어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뛰어난 성품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동물하고 틀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자손을 번성하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는 것만으로는요,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즉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만 인간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는 흥미롭게도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성실의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 성실해야 되는가,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예. 세상은 훨씬 낫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것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것과 반대로 행동할 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생기죠. 마찰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회적인 규범과 법과 질서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사회에서 격리되죠. 그게 뭡니까? 감옥 가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라 여자도 만드시고, 사람에서 남자가 여자도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에서 나온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인데 이 사람, 여자인 사람, 남자인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자식을 낳고 또 함께 사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 살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만족은 뭐 떼부자가 되고 세상 명예를 얻어서 내가 크게 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일명 우리가 분복이라고 그러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게 빵을 먹고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이 과정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그 다음에 행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요, 와서 고민 상담을 하실 때, 목사님, 저는 큰 부자가 안 돼서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이 안 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 어떤 분도 없어요. 저는 노벨상을 못 받아서 괴롭습니다. 그게 제 기도자인데 그게 안 돼서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분도 못 봤어요. 여러분 와서 저 애로사항을, 기도 제목을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제 자식하고 문제가 있어요. 또 제 주변 사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동료하고 문제가 있어요. 다 평범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99.9% 아니 100% 이런 평범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동하게 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바꿔요. 지금 서구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하나님의 이런 기본 질서를 부정하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지고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반대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그 아이들이 뭐 성을 스스로 결정을 한다든 등 이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즐겁고 이 세상에 나아지고 이상 세계로 유토피아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통계 수치를 보면요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 서구 사회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빠르게 우리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예. 이게 사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물결로부터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을 잘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원리에 우리가 잘 그걸 숙지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거에 따라 순종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남자나 여자 그 다음에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간다는 이 개념이 너무 약하니까 뭐 이혼은 선택 그 다음에 그 외에 동거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창조 세계의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도 이거 못 벗어나요. 지금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한 원리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이 원리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리는 죽음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뿐인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케이스를 보면요. 그게 맞다는 것이 드러나요.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세요.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세요. 인생 경험을 다양하게 하신 분들은 아세요. 젊고 어리고 한 가지만 알 땐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여러 풍파도 겪고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또 여러 나라도 가보고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지경을 넓혀 보시면요. 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끌어지고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게 중요하냐 내적인 게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먼저냐라고 했었을 때 내적인 것이 더 먼저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내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를요 신앙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교회에는 질서를 위해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들이 다 필요해요. 세부적인 규칙이 다 필요합니다. 그 세부적인 규칙들은요 어떤 교회와 공유하는 게 있어요. 공통된 게 있죠. 우리 침례교는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장로교는 또 장로교대로 공유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공유되는 것 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각각의 교회에서 정해서 정하는 거죠. 그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규칙을 세우고 어떤 규칙을 만들든 그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규칙에 방점을 찍고 그 규칙을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에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면서 규칙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그런 함정과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규칙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렇죠? 예, 교회 와서 해야 될 것을 막 목록으로 만들어 줄 만큼 굉장히 막 세밀하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그 와이셔츠 색깔까지 다 규정합니다. 넥타이까지도 색깔까지도 하는 경우가 다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번 겪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언니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오셨는데 한 분은 언니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분이에요. 텍사스 카우보이 모자 탁 쓰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분은 언니 선교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 관계에 있어서 북한 선교 때문에 아는 분들인데 메노나이트예요. 메노나이트 형제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롯데타워 아시잖아요. 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다, 뭐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 사실이고 거기를 이제 한번 올라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제 올라가진 않고 올라갔다 온 다음에 만나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관계돼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한국 음식도 사드리고 그다음 기념품도 좀 드려요.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기념품을 딱히 준비 못해서 거기 이제 롯데타워 안에 기념품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펜인데 롯데타워를 이렇게 축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도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색깔이 핑크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그래서 색색으로 다 샀어요. 취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갖고 와서 쫙 놓고 무작위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드렸어요. 하나 드리는데 그 카우보이 형제님한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핑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거 핑크를 나한테 주네 그런 거예요. 여자 색깔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미국 분들은 그거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 이런 거 입으면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도 핑크 이런 거 그 핑크 계통의 와이셔츠 같은 거 입으면요.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입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색깔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런 분들은 그 교회에서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규칙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교회의 자유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의 자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정하시는 문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하셨는데 문제는 그 핑크색을 입느냐 안 입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마음의 문제를 놓치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 마음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먼저이지 핑크색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핑크색 그 양복이라든가 옷을 입으라고 그랬다면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나는 핑크색은 여자 색깔이니까 나는 난 그거 안 입겠다. 그러면 매니저나 위에 사장이 당신 이거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그분이 끝까지 그걸 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분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생활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핑크색을 거부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일이 될까요? 물론 그분의 믿음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요. 직장에서 또 직장 권위자가 죄가 아닌 것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지킬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할지는 그분의 자유지만 이것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면 양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순교와 관계된 신앙을 부정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무슨 사탄의 옷이 적힌 그런 걸 입으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런 참담한 말들을 쓴 그런 것들을 입으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 외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상태 여부에 따라 그것을 잘 지혜롭게 생각하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지 않고 겉에 있는 규칙을 막 열심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같이 근본주의적인 독립심리교회, 넓게 아미시, 메노나이트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쪽 우리 서클에서 20살, 19살, 미국 사람 19살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전까지 교회 생활 잘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틀리니까 제가 퍼센트를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집어서 말 수는 없는데,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엄하게 컸는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왜요? 마음 없이 규칙만 강조하니까 그게 싫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강요를 받으니까 반발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견디는데 믿음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걸 반발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면 어떻게 되냐? 떠나서 건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를 어떻게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쇼츠를 봤는데 이 여자분이 메노나이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메노나이트 가정에서 자랐겠죠. 근데 성인이 돼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노나이트의 삶을 막 폭로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그다음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너무 폐쇄적이다.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걸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제가 그분의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외모를 봤을 때 굉장히 뭐 경건하고 뭐 영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외모를 하고 있어요. 화장도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화되면서 이걸 다 부정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은 반율법주의 또는 무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외적으로 하는 게 질려버리면요, 반율법주의로 가요. 규칙 필요 없다고 가는 겁니다. 분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죄와 싸우는 삶 이거 필요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종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반율법주의 역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잘못이죠. 그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이게 바울이 이제 말한 것처럼 은혜다라고 하니까 모든 걸 해도 돼. 그래서 막 마음대로 방종주의로 흐르는 것을 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방종주의로 흐르는 반율법주의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반대하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원리상 똑같습니다. 율법주의 질려버리니까 반율법주의로 간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밑에 있는 제가 여기 표를 넣었죠.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율법주의의 모습하고 반율법주의의 모습, 열매와 결과는요, 서로 정반대예요. 이쪽은 굉장히 규칙을 세밀하게 지키는 데 노력하고 이쪽에서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지키려고 안 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요, 둘 다 마음 없이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와 관련된 율법주의도요, 마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마음 없이 외적인 걸 치중합니다.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 역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래 없는데 그나마 억지로 했던 규칙이 없으니까 그 마음 없는 상태에서 더 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 없이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또 마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규칙마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 왜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헤드 날리지. 머리로 믿어서가 아니에요. 일단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머리로 아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내용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8인치 아래 머리에서 마음. 이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하죠. 온 마음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마음 없이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요, 마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의 여정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마음 없이 하면요,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요. 마음 없이 내버려 두면요,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 있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산물들이, 보세요, 생명의 산물들이, 복수죠,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 결과, 산물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이 중심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동물하고 틀린 겁니다. 동물들은요, 마음에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인간만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을 만듭니다. 인간만 단풍을 보고 삶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요. 고릴라, 침팬지가 제일 뛰어난데 단풍잎을 보고 인간같이 감상하거나 삶에 대해 생각할까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인간만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카피, 그거를 본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거부하죠. 나는 하나님 싫어. 그래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그 거부하잖아요. 점점 정상에서 멀어집니다. 이걸 추구해야 정상이 되고요. 뛰어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추구해야 노멀, 정상이 되고, 이걸 벗어나면요 비정상이 되고, 그 비정상에서 또 벗어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미치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 문제, 결혼 문제, 뭐 젠더 이슈 이런 거 다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요 미친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미국의 법원의 판사가 남자나 여자 성은 자기가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네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성을 정해, 이렇게 10살 미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미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셔서 미치게 되는 겁니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 손해입니다.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자기 원하는 것 같고,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점점 정상에서 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를 지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니까.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도 있지만요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에서 이제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제가 몇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주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